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내로 영혼을 얻는다. 오늘은 이 인내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내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 답하시기가 좀 그러실 때 잘 참아요? 못 참아요? 우리들이 말입니다. 참아야 될 고비가 있는데 그걸 못 참아가지고 후회하는 일이 자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참을 걸. 그걸 못 참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후회하는 일이 생기게 되는데 우리 믿음 생활에 소중한 믿음의 요소가 인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 열매가 맺을 때 인내로 나타난다. 인내가 곧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했을 정도로 우리 믿음 생활에 인내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인내할 수 있게 되겠지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후에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리고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이루려고 복 주시려고 그러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인내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말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지요. 근데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때 여러분 참았습니까? 못 참았습니까? 참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된 거예요. 그 참는다는 게 참 쉬운 건 아닌데 그거를 믿음을 가지고 참아내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또 야고보서 5장 11절 앞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욥의 믿음을 인내로 표현할 수가 있다. 욥의 이 인내의 믿음이 결국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 이 욥의 인내로 그 결말을 보지 않았지 않느냐? 2배의 복을 받았지 않느냐? 그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 건가?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욥의 믿음을 대표하는 말씀 있잖아요. 그가 내 가는 길 다 아신다. 하나님 다 안다. 나를 단련한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 인내의 믿음을 표현해요.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믿음을 훈련하고 있다. 내가 이걸 견뎌내야 된다. 그럼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내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본문 10절과 11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며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니까 전쟁 얘기겠죠. 뭐 세계 곳곳에서 나라들끼리 민족끼리 전쟁이 일어난 일이 참 많잖아요. 전쟁이 하나 끝나면 끝날 것 같아도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더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곳곳에서 큰 지진. 지진이 요즘에 큰 것들도 많이 나. 그거 보면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이에요. 기근. 여러분들 이 기근이라는 것은 비가 안 와서 오는 겁니다. 결국 물 공급이 안 되니까 기근이 오는데 비가 안 와서 그런 거예요. 요즘에 세계 곳곳에서요 폭우도 있지만은 기근, 비가 안 오는 게 더 많은 거예요.
그 세계에서 제일 큰 그 사막이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에 있는 사하라 사막인데 이 사하라 사막이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 모르는데요. 옛날에 위에서 찍은, 위성에서 찍은 사진 지금 좀 거의 사하라 사막이 2배 가까이 커졌대. 그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 서쪽으로 자꾸 퍼져나간다는. 그리고 우리들이 요즘에는 뭐 옛날에 황산된 미세먼지 그런데 이게 다 섞여서 오는데 고비 사막에서 오는데요. 고비 사막도 자꾸 지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이런 기근들이 와가지고 사막이 커지고, 우리나라도요. 그래도 이제 비가 많이 온 나라 다행이지만 한 2달만 안 와보세요. 여러분, 들의 풀들도 다 마르고 나무들도 죽습니다. 전염병, 생각지 않은 무서운 전염병들도 있고요. 또 그 외 무서운 일들, 하늘의 큰 징조, 이런 일들이 나타나면 아,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구나. 우리가 깨어서 믿음 생활해야 돼.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요, 세상 사람들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 영화들 보면 이 마지막 때의 재앙에 대한 무서움, 지구가 멸망하는 뭐 그런 얘기들, 그런 걸 가지고 영화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런 위기감을 느끼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땅에 서서 이렇게 걸어가죠. 아닌가? 여러분, 걸어서 교회 왔어요? 안 왔어요? 차 타고만 아니지요. 그래도 교회 예배 나올 땐 걸었잖아요. 여러분들 걸어 다녀요. 걸어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걸어 다닐 때 똑바로 걷는다고 그래요? 거꾸로 걷는다고 그래요? 똑바로 걷는다고 그러죠. 모르나? 대답이 좀 똑바로. 근데 우리가 서 있는 이 한국 땅에서 똑바로 구멍을 뚫어서 이 지구를 관통하면 아르헨티나래요. 아르헨티나, 남미에. 아르헨티나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 뭐 거꾸로 서 있어요? 바로 서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은 거꾸로 서 있다고 그래? 바로 서 있다고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지구 중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게 중력이라는데, 그게 사람들이 지구에서 다 바로 선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구를 툭 건드려가 중력을 조금 문제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 걸어도 못 다녀. 난리 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몰라요. 저도 그걸 보고 그거 희한하다. 여러분들이 저기 세면대에다 물을 담아놓고 세수를 하고 세면대 뚜껑을 탁 열면 물이 빠질 때 뱅글뱅글 돌면서 빠져요? 쏙 빠져요? 돌면서 빠지지요. 늘 보잖아요, 여러분. 물을 많이 담았는데 그 하수구 구멍 넣으면 다 돌면서 물이 빠지잖아요. 근데 지구 안에 물이 돌지 않는 데가 있대. 이 잡아다니는 중력이 다른 것보다 약해서 그런 데가 있대. 그걸 시험하는 걸 내가 봤어요. 우리 지구에는 적도라는 데 있죠. 없나? 그래서 표정들이 적도라는 게 있잖아요. 적도라는 게. 이 적도선이 딱 들어간 데서 물을 하수구에다 보면 절대로 돌지 않고 쏙 들어간대. 근데 적도에서 조금 벗어나서 물을 담았다 하수구에 넣으면 빙글빙글 돈대. 중력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대요. 근데 그 중력을 하나님이 손댔다? 이 우리가 제대로 살지도 못해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이 공중에 산소가 있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산소를 손댔다? 아이고 헐떡거리고 난리가 날 거예요.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말입니다. 두통이 오고 막 통증이 오고 구역질이 나고, 이 고산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산소가 희박한 데 가면 사람들이 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들 다 알 거예요. 다 알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결석해서 왜 오늘 교회 안 나오셨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면 제가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막 견딜 수 없어 교회 막 이런 소리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의 그 대기 중에 있는 산소만 조금만 손만 대도 산다 못 산다 죽는다 어쩐다 소리 다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하시니까 멀쩡히 살고 교회도 나오는 거지. 여러분들 믿음 생활 잘하고요, 여러분 믿음 잘 지키고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잘 지키는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2절과 13절을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을 끌어가려니와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 오시는 마지막 때 증거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 다시 읽어봐야 되나? 이 모든 일 중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고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박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살고 있는 남한 땅에는 그래도요, 예수 믿는 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예수 믿는 박해받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좋은 곳에 하지만은 세계 곳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엔 중국에서도요, 선교사 다 파송하고, 또 어제 저녁에 보니까 베트남이 축구 차서 우승했다고, 그 중에 우리나라 사람이 그 박모시기가 감독이라며요. 그 베트남에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한국 기업들한테 막 돈도 안 받는다고 막 그런데, 딱 듣는 순간에 제가 요때 베트남 가면 공짜 밥을 얻어 먹겠다. 베트남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요. 그래도요, 베트남도요, 선교사들은 다 용납 안 해.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문모세 선교사님 있잖아요. 파키스탄에 추방당했어. 세계 곳곳에서도요, 선교사들 거절하고 정말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받는지 몰라. 여러분, 북한에서도 우리가 지하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키면, 잡히면 말입니다, 고문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잡아 죽이지 고문하나?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할 텐데 절대 잡아 죽이지 않습니다. 고문해요. 고문해서 죽여. 왜 고문을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예수 믿으면 혼자 믿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관련이 있잖아요. 잡아내려고 어마어마한 고문을 해서 다 토설하게. 고문당하는데 고문당해도 자기의 그 마음에 있는 비밀을 얘기한 영화나 그런 거지, 고문을 심하게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못 차려서요, 다 토설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려고 말이에요. 지금 아프리카에 수단이라는 나라가 중심부에 있어요. 아주 가난한 나라인데 지금도 그 내전으로 시달리는데, 그 내전이 북수단과 남수단과의 내전인데, 북쪽이 나라가 크고 힘이 세요. 남쪽은 땅도 작고 힘이 약해. 그래서 북쪽이 남쪽을 엄청 핍박하고 인종청소, 보기만 하면 죽인다. 근데 그게 종교 싸움이요. 북쪽 모슬렘들이 남쪽 기독교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세상의 방방곡곡에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보면 우리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지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런 얘기가 들리지 않는데 한동안 그런 얘기가 들렸어요. 몇몇 사람이 얘기 들고 돌아다녀서 그런 얘기가 들리긴 했는데, 그 당시에 몇 해 전의 얘기인데, 이 북한이 문이 열린다. 그래서 남쪽 사람들이 가서 막 전도하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 개척한다고 남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다가 북한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해가지고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네. 나만 들었나? 그런 얘기, 이게 지은 얘기인지 어떤 얘기인지 모르지만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걸 보면 기도해야 되고, 그들도 인내의 믿음으로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예수님 오실 날이 가까운 줄 알고 우리들도 더 깨어 준비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도록 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혹시 그런 일이면 내가 잡혀가면 나는 어떡할까? 그거 궁리하지 말래요. 그때 가서 하는 거지 지금 미리 궁리하고 그러지. 뭐 그러면 또 궁리하다면 제대로 생각도 안 나는 거고, 또 궁리해봐야 더 불안하고 답도 없는 거고, 그리고 궁리하면 자꾸 믿음 없는 모습만 드러나게 돼요. 궁리하지 말래요. 히브리 13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 하려. 이때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이 믿음 가지라 이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믿음이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말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를 도와줄 거다. 이런 담대한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 또 본문 15절을 보면 내가 너의 모든 대적인 능히 대항하거나 변복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구변, 말을 잘할 수 있는 거 주시는 거 걱정하지 말래요.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이걸 대처할까? 그거 연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공격해와도 그들을 이길 수 있는 구변과 지혜를 주신다 이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들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해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역사만 있으면 성령님이 다 생각나고 가르쳐 주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위기를 당하면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야 돼. 성령의 역사하면 이걸 어떻게 대처할 건가? 이게 무슨 말을 할 건가? 가장 지혜롭고 악한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구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 이건 사람이 아니지요. 어떻게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우리를 죽이는 자리를 보낼 수 있겠어요?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만 이거는 인성을 잃어버리는 사회, 세상이 망하는 사회가 된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사회. 그럴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인내의 믿음을 잃지 말라 이거예요. 그리고 또 주시는 말 17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의 미움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핍박이 있는데 단순히 어떤 대상에 의해서만 핍박이 아니라 모든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디기 어려워요. 요한복음 15장 19절 뒤를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여 도리어 너희를 세상에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세상에 우리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됐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우리가 쏙 빼서 일로 옮겨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기분 나쁘다 이거요. 우리를 미워한다 이거.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자 마귀가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자녀들끼리 오골오골 살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니까 힘술 부린다 이거. 힘술 부린다 이거. 그러나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앞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린 이 땅의 상보다 어디 상이 더 소중한 거예요? 하늘의 상이 소중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늘의 상보다 이 땅에 소중한 걸 안다면 그는 믿음을 좀 돌아다 봐야 돼. 혹시 가짜가 아닌가? 껍질만 예수 믿는가? 우리는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이 소중한 거고 하늘나라 가는 게 소중하고 그 나라에서 상 받는 게 소중하지 이 땅의 상이 소중한 건 아니에요. 전에요, 제가 목사 초년생 때 청년들을 지도했어요.
근데 보성고등학교 다녔던 애인데 얌전한 애예요. 근데 걔가 어떤 애인지 잘 몰랐어요. 혼자 교회 나오니까. 혼자 교회는 잘 몰랐는데 청년회에 대해서 이제 청년부 이렇게 대학부에 올라왔는데 이놈이 공부를 잘했던가 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법대를 입학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걔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어? 다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은 제가 다니는 교회를 안 나고 다른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 교우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우들이 그 부모님한테 물어봤대. 당신 아들은 어쩜 그렇게 공부를 잘했냐 했더니 그 부모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공부 잘하면 뭐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여러분, 공부 잘하면 뭐해? 예수를 잘 믿어야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스려 너희의 악한 말을 할 때는 그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쉬운 얘기가 아니지요. 그리고 하늘의 너희 상이 크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고 그럴 때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본문 18절 19절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정말 인내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요한복음 10장 29절 뒤를 보면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붙들림 받은 자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별해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요. 여러분, 내가 이번 참았어. 다음은 내가 참을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이번도 못 참을 수도 있겠지만 참았는데 다음은 내가 못 참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래. 근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또 참으래. 끝까지 견뎌내래. 그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 중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꼭 여러분이 하시면서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앞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면서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또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인내의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는데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내서 인내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인내의 영성을 부어 주시옵소서. 인내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고 또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일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꼭 승리해낼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